스가랴 10장.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발하며 내가 숫 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규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혜의 비가 내리는 영적인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목마른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표준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봄철에 비를 내려 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나기를 주시며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오늘 말씀을 보면 봄철이라고 말합니다. 봄철. 봄철은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농사의 배경을 보면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우미 돋는데 필요한 그 비가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 비를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그 씨가 우미 트고 자라서 거의 수확이 가까울 때 이제 봄철에 수확하는 것이죠. 근데 수확하기에 있어서 열매를 맺고 정말 아주 견실하게 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늦은 비, 봄비가 필요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이른 비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봄에 수확을 앞둔 그 이 늦은 비의 은혜는 이른 비보다 더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봄철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씨를 뿌렸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비, 그러한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봄철을 맞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헛수고가 될 상황입니다. 열매를 거두어야 하는데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때가 바로 정말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할 때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런 인생의 봄철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절실한 때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를 내려 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비를 내려 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무슨 뜻일까요? 비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셔야 비는 내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 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비를 내리는 구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이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적인 원리로 보면은 땅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수증기가 비구름을 만듭니다. 그 비구름이 만들어지고 그 비구름으로 인해서 비가 내리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원리로 보면 땅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주님께 빌어라. 저는 그것을 기도의 수증기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기도의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수증기가 비구름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의 비가 내리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도의 수증기가 올라가서 비구름을 만든다. 비구름을 일으킨다. 이거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은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열심히 정말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매달렸기에 내 기도는 응답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의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수증기를 귀하게 보시고 그 은혜의 구름을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하소연한다고 해서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들어준다고 해도 해결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마음을 쏟고 계신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소낙비를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의 소낙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냥 비를 주시면 되는데 소낙비를 주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네가 하나를 구했으니까 내가 딱 하나만 응답해 줄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를 구했는데 넘치도록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구한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에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 다음 이제 9절을 보면 각 사람에게 밭에 채소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각 사람의 필요나 기도 제목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르지요. 각 사람의 기도 제목이 다르고 그 필요도 다 다릅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각 사람의 필요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넘치도록 주신다. 각 사람의 상황과 그것을 살피셔서 인도해 주신다. 무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을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비가 내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아서 날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히 봄철과 같은 절실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할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받아서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